네, 오늘의 주제는 비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기억나는 대로 자, 먼저 골로새서 한 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경에는 많은 비밀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때로는 신비라고 하는 신비스러운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밀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드러나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의 경륜을 따라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때에는 밝혔지만 또 다른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밝히지 않은, 계시하지 않은 그런 비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처럼 다른 세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즉 과거에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와 그 약속의 말씀들이 모든 것이 다 펼쳐져서 보이지는 않았고 감추어진 비밀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비유적인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눈이 감겨있는 자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에게는 그것을 깨닫게 하려 하여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실 때까지 성경에 많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그 예언의 약속들, 그 비밀들이 많은 부분들이 감추어져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러한 소수의 선지자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밝히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겨주셨고 또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고 또 이제 장차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즉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3장 5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의 사도들, 또 12사도들과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있었고요. 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즉 비밀이 이제 다 풀어지고 그들에게 더 이상 비밀은 비밀이 아닌 것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비밀들, 성경에는 많은 비밀, 많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골로새서 1장 읽었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감춰졌던 비밀인데 이제는 밝히 드러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구약에는 감춰져 있지만 이제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를 거치고 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의 그 계시를 통해서 또 먼저 이 비밀을 깨달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이들을 통해서 사도가 깨달은 것을 우리 또한 이것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이제는 그 비밀들이 다 풀어지고 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또 밝히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 중에 첫 번째 가장 큰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무엇입니까? 제가 7가지를 이렇게 쭉 찾았는데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3장, 에베소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었던 그 두 번째 비밀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는 온 천하에 드러난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드러났고 이제는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핏값을 통해서 피로 사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집합, 그들의 모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숨겨놓았습니다. 감춰놓았습니다. 어디에다 그것을 감춰놓았느냐? 5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두 번째 비밀은 무엇에 관한 비밀이라고요? 교회에 관한 비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 비밀을 이제 말하노라.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품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의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고 하와를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데리고 왔을 때 그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서 그 모든 그러한 사랑과 그 소중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빗대에서 창을 받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핏값을 주고 사신 그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아내로 이제 결혼을 할 그 혼인의 그 비밀, 바로 남편과 아내, 그 혼인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밀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비밀은 로마서 제가 준비한 자료에 말씀 구절들이 다 있는데 생각이 납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때에 관한 비밀입니다.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제가 몇 절인가요? 네, 11장 감사합니다. 네, 이런 형제님들이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비밀을 말씀하니 이 신비입니다. 이거는 이 비밀은 무엇이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야말로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때에 관한 비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궁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채찍하시고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육체로는 바로 이스라엘의 씨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였고 또 먼저 된 그 자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을 하면서까지 그 자녀의 밥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자녀의 밥상에서 그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는 개처럼 이방인을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또 베드로를 통하여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기회가 갔지만 그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을 맡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바로 그 참 감람나무가 꺾이고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거기에 접붙여서 이 아브라함의 민족, 축복의 그 민족의 그 축복을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바로 축복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언제까지 이 이방인의 때,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언약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때입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요. 좀 찾아주시겠어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집 밟히게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그와 함께 이 온 땅에 임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보면 24절에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까지 디아스포라 민족, 온 세계에 퍼져가는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서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유린되고 짓밟히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가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죠. 나라 없이 약 2000년을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이 싹이 났습니다. 독립을 했습니다. 기적과도 같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곧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 1948년 기적과도 같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요. 또 다른 모든 나무들도 같이 모든 나무의 싹들이 나는 독립의 일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알라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더 이상 드러나게 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드러났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알라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그 발에 밟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더하셔서 이 긍휼하심을 더하셔서 지금도 그 날이 갑자기 임하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세 번째 비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선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들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이것을 시대의 분별을 따라서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이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완악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때가 올 것입니다. 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그 꺾여졌던 참 감람나무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그러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주어진 그 기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 닫히는 것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거기서부터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이 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런 롯에 관한 그런 교제를 또 나눴습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가 어느 시점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어떤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쭉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대적하는 자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네 번째 비밀은 누구에 관한 비밀입니까? 무엇에 관한 비밀입니까? 바로 불법의 비밀입니다. 불법의 비밀. 거기 쭉 읽어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이 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3절에 불법의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이 사람은 멸망의 아들입니다. 또 4절에 이 사람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를 우리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불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나와 있죠. 불법한 자입니다. 9절에도 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 이 악한 자, 이 대적하는 자,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7절에 이미 어떻다고요?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이미 이 불법의 세력들, 이 세력들은 즉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다가오심이 더 가까울수록 이 불법의 활동들은 더 맹렬하게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9절에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법의 사람에게는 사단의 영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또 교활한 그 술책과
사단의 그 역사를 따라서 각종 거짓된 것들, 유혹하는 것들을 교회에 침투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오랜 동안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입니다. 이거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전에는 감추었지만 지금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비밀이 여전히 감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빛의 아들들에게는 이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은 먼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집중해서 읽고 계십니까? 너희가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어떠한 존재냐?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믿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우리는 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러한 자들이지 않았느냐? 곧 그들이 누구냐?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 그 영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믿는 자, 그리고 그것을 여전히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하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에, 그 사단의 영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여전히 지배되어 있는 사람. 이 두 부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영, 이 사단의 영은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을 혼미케 하고 또 속이고 거짓 것을 믿게 하고 또 공공연하게 대적하고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하는 일들을 오랜 동안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 악한 자의 이 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서 지금은 쉬고 있을까요? 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더 맹렬한 방법으로, 더 교활한 방법으로, 더 아주 혼미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잘 보세요. 영은 두 부류의 영밖에는 없습니다.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두 번째,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누구의 영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 이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맹렬하게, 더 활발하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면 알수록, 영적으로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이거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두 부류가 있죠. 우리 안에 계신 분, 우리 안에 계신 분. 또 하나는 세상에 있는 이, 우리 안에 계신 분.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세요. 또 한 사람, 또 한 자가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세상에 있는 자,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을 지금 잡고 쥐락펴락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사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이제 정치를, 또 세계의 경제를, 또 모든 문화와 교육과 특히 이 젊은이들과 또 우리 10대 학생들과 이 정신세계와 이 마음과 이런 것들을 황폐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그 사단이 있습니까? 중간은 없다고 그랬죠?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은, 이 악한 자는 이미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매스컴을, 방송을 다 쥐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 보도되는 거 그대로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갖고 그것을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이 하는 얘기는 세상의 얘기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이야기, 요즘 유행하는 그런 이야기, 게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밖에는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그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야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감추어진 비밀, 이 비밀을 풀어서 쭉 설명하면 보이거든요. 왜? 더 이상 감추인 비밀이 없고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인가, 즉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잡혀 있는가. 그러면서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왜? 속이는 자에게 속아 있기 때문에 속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죠. 진짜 안타까운 거죠. 바로 이 불법의 비밀, 이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비밀입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제 이 큰 음녀의 비밀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비밀입니다. 이제는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 음녀가 누구인지, 짐승을 탄 음녀가 누구인지, 큰 바벨론이 지금 어디인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추인 것이 없는 거예요. 만천하에 다 드러난 이 큰 음녀의 비밀. 이거는 자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 주제만 해도 이거는 몇 시간이 걸리는 주제예요. 왜? 이거는 약 2000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저질러 온 그 음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두 시간 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큰 음녀의 비밀, 바벨론의 비밀. 오늘날 이 바벨론이 18장 10절에 보면 그 견고한 성 바벨론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18장 2절에도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18장 2절 3절을 보면 이 바벨론 세력은, 큰 음녀의 세력은 정치를 주물렀고요. 경제, 각종 더러운 영, 바로 종교죠. 3절에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으며 정치를 지배합니다.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경제를 쥐고 있어요. 종교, 정치, 경제, 이거를 쥐고 흔들어 온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다음에 또 남은 비밀이 있습니다. 휴거의 비밀입니다. 휴거. 그리고 심판과 멸망의 비밀. 이렇게 해서 7가지 비밀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줄이고요. 다음에 수요일 날 오시면 혹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다음에 제가 좀 시사적인 그러한 것들도 한 번은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수십 년, 20년이 넘도록 30년 가까이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외부 집회에서 한두 차례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러한 것들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구원과 이방인에 감추어 놨던 그 비밀, 그 다음에 뭐죠? 불법의 비밀, 남아있는 큰 음녀의 비밀, 바벨론의 비밀, 휴거의 비밀, 그 다음에 심판과 이 새하늘과 새 창조의 그 비밀까지 남아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